본문을 보면은 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고 자 우리는 이 끝까지 인내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집보다는 지으신 이가 더 존귀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집도 귀하지만 집을 지은 분이 이제 존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지어도 지은 사람이 있고 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집을 다 누가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이제 이 세계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도 지으시고 그러지 뭐 사도신경을 뭐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창조라는 말이나 만든 말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가서 거해야 할 집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어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사람의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죠.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현재 교회는 이 집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집이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믿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됐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여 일치가 되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에 가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과 이 우상 일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 아멘. 그래서 집을 지으시니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아멘. 또 그의 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됐지만 아멘.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움직이지 말고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느냐?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예,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절을 보면은 시작. 여호와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네, 아멘.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신주를 너희는 알지니라. 이제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자기 부모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같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르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시작.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족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 찬송. 예.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했으니까 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 전에는 마귀가 거하던 처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었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되고 아멘. 찬송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해도 아주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멘. 열정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찬송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찬송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막 그냥 자기 열정과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송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입만 열었다고 찬송을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고 궁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됐죠.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예.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초장 생명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생명 물가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고 이제 뭐 풍파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그걸 이제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이제는 안심이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늘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예. 자, 또 149편을 한번 해서 시편 149편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9편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이름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는 저희의 왕을 위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죠. 아멘.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아멘. 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제 수금으로도 노래를 하고 아멘.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해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지으신 그분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오늘도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힘차게 잘 부르는 사람은 아멘.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겸손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이제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주여. 그냥 저 먼 산 보면서 그냥 찬송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새곡기도 나가는 교회 가보면 이제 그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박수를 막 이렇게 이제 손을 많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막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래. 한쪽 손 밑에 받쳐가지고 후에 손까지 나도 꺼리는 거예요. 박수 좀 힘차게 쳐야 돼요. 힘차게.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손바닥이 악기 대신에 사용하는 거죠. 악기 대신. 그러니까 악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여기 이제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초림으로 뭐 죄인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바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초림의 주님은 죄인 구원하는 거지. 뭐 겸손한 자고 뭐 그런 소용없잖아요. 겸손한 자고는 관계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사야 17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들어대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이 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씀이 아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시작. 가장 높은 가지고 뒤에 신과 가상과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게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찾아보겠고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자, 그날에 7절에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아멘. 다 떨어지고 2, 3개, 4, 5개가 남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 앞으로 태풍을 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태풍에 막 성과실이 막 두둑 다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뭔가지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자기를 지으신 임을 바라보게 된다. 아멘. 우상을 바라보거나 무슨 뭐 이래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붙어 있는 사람이죠.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끝까지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환란이 오고 뭐 어떤 남편이 뭐라 간다 뭐가 뭐라 간다 뭐 거리가 멀다 뭐 어쩐다 여러 가지 뭐 이런 환란이 오지만 그까지 다 무시하고 아멘. 말씀을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붙어 있으면 아멘.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를 바로 잘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도 한번 보겠어요. (4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서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내어주라. 또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을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너희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미화하였노라. 내가 그로 그를 일으키는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같이나 아픔같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지으셨다 그랬죠? 네.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아멘. 장래일. 그러니까 이제 장래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을 곱게 해주겠다. 13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굽은 것을 곱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래도 길이 굽어지면은 초림에서 못 만나요. 아멘. 그러니까 길이 똑바로 된다. 아멘. 똑바로 돼야 되니까 길을 곱게 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아멘. 이래 험한 것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바로 다듬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을 곱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또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길을 곱게 해가지고 아멘. 다시 오실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또 보세요. 이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어요. 7절 시작. 무릇 내 눈으로 일컬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아멘. 뭐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아멘.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 아멘.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뭐 예물을 드린다든지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잘 잡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잘 먹어가지고 건강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영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목적이 있다. 아멘.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죠? 아멘. 예, 사신 목적도 역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9절 20절 시작. 너희 공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아멘. 뭘 가지고 뭐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이 주일 자체가 하나님의 날인데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으신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지으셨지만 아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앉아가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은 여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쳐놓고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제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항상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주의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라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된다면 내가 죽는 기고 뭐 이런 걸 사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케 된다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다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시작. 이는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니까 뭐 죽는다고 해서 뭐 목적이 뭐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뭐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죽는 게 원통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니까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몸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죠. 그다음 그러나 많이 그것이 너희들의 일인데 무엇을 가비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되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또 좋은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왜 살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남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남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명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뭐 더운데 여러 번 뭐 봉사하고 힘을 많이 썼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사명을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긴 하겠지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모두 뭐 좋았다, 뭐 만족하다 이제 이렇게 설문지를 했는데 모두 설문지를 그려놓고는 잘 안 와요. 뭐 다음에 또 오겠다 해놓고 또 안 오고. 근데 이제 바로 깨달으면 이제 올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깨달으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에게 전거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사명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으면 크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잘 믿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른다 하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잘 믿는데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해가고 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가라. 그 사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잘 모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잘 못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고 살찜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 판례를 난지 8일 만에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금식을 시키면서 불같은 율법을 여기다가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요걸 꼭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뭐 별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쳐주이고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생명의 양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례고 율법이고 다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례 받아야 되지 무슨 예수 믿나, 율법 지켜야 되지 무슨 예수 믿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초림 때 사건이에요. 초림 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뭐 할례 율법 때문에 뭐 그 지배할 사람 없지만 이제는 그 초창기에는 그 이제 2000년 동안 할례를 받고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피, 오직 믿음. 자, 이거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부활. 자, 이것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뭐 아들로 하신 말씀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또 무슨 소리냐? 무슨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고 뭐가 있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의 피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네. 베드로가 지금 능력 받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지병을 벌컥 일으켰잖아요. 그건 다른 거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들로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이 또 모른다고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요. 드러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계시록 전할 복음이 뭐냐?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서운 소리예요. 뭐 안 돌리면 안 돌린 대로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심판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영광을 안 돌리면 심판이 내려온다. 이런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보면 또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7절 읽었죠? 7절 읽으니까 영광이 창조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20절, 21절 한번 보겠어요. 43장 20절, 21절 시작. 장차 신앙과 및 파도도 하늘에 소리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하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백성은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도 지어가지고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그게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시게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사막에 강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물을 마시면 그냥 강에 이 사막에 강낸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물이 돼요. 영생하는 물. 이 세상에서는 음식을 자꾸 물을 마시고 뭐 음식을 먹고 할수록 자꾸 늙어지고 죽어가지만 그날에 가서 먹는 음식은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능 같은 밝은 길감 가운데 걸어라.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씨앗을 맺고 그 날마다 그 씨앗을 맺고 그 나무 사이를 만국을 소송하게 하게 하였다. 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막의 강을 내는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생명수 강이다. 생명수 강인데 그 각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실 이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이제 나라의 식물을 우리를 먹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자,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소성받는 자꾸 새로워지는 소성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래야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바로 그의 집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느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사방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문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3장이 본문이요. 그런데 왜 그 6절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아멘.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7절 8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기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역사를 듣거든 노하시는 걱정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아멘. 그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견고히 지켜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견고히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많이 시험이 많이 오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갖다가 다 개떡처럼 버려버렸어요. 아멘.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는 생명수 강물을 흐르는 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나라를 아름다운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도장을 막 찍어가지고 약속해서 이 말씀을 견고히 잡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자꾸 오니까 자꾸 마음이 미혹이 된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역사만을 시험하여 죽어가고 40만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보하여 가로되 저희가 참사함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보하여 행사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아멘. 자, 마음이 미혹이 됐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험이 오니까 마음이 자꾸 미혹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해봐야 마음이 깜빡하게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상과고 너희 중에 누가 미치하면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들까 염려할 것이요. 자, 이거 보세요. 악심 생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시면 나을 건데 뭐 때문에 이 광야에 불러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여기는 뭐 지금 지금 고춧가루도 없고 뭐 수박도 없고 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만나밖에 없는데 이런 동네에다가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예? 그러면서 그 무슨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그거는 뭐 앞만 내다봐도 눈만 빠졌지 안 보이네. 안 보여. 눈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기다렸다는 거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눈 빠질 눈 뺄 일이 있나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자꾸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에까지 못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그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 새로운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손해 보이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거 이제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견고히 잡으라는 말 있죠?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네. 자,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애굽에서 시작할 때는 확실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이 모세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낭독하고 막 일러주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적극구리 하는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아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자꾸 흐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자꾸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견고히 잡으라는 거죠. 자, 10장 23절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대다수 못 견디는 이유가 이제 빨리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가 곧 될 줄 알고 왔더니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 떨어지는 거죠.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우리가 믿는 도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성도와 사랑과 선행으로 민망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굳게 하자. 네.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라고? 믿으시오. 꼭 지키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아멘. 천지가 변해도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한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한 말씀을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견고히.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받을 일 아닙니까? 미래. 앞으로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예, 멀지 말고 믿으신 일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